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모아졌을 때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수고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작정하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물로 기뻐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저에게서 가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반석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족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박수들이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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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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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신음하는 세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움과 분별함과 예언적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린아이에서 노년에까지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균이 가운데, 성경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막막하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강대상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대웅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서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영건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8쪽에 위치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시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시종일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지한 삶이고 또 의미 없는 삶인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서들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신앙의 과오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습에 상처받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겠죠.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그 교훈으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얽매인 삶과 또 관습의 얽매인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16절에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고 우리들을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다양한 겉면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소에서 만나는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요, 율법이 아닌 성령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과 관습에 얽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마침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돕는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앙을 살아가는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전에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교훈이 있으면 유익이 있으니까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간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육체의 욕심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게 하는 그 마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이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힘써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는 구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아마 표현되는 걸 보았을 거예요. 바로 세상과 보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통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4절 말씀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이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듣기 편한 것이 없습니다. 범죄한 자,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식,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그 삶의 결이 다른 거예요.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사람의 죄된 본성에 지배되기보다는 우리 안에 허락된 선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노의 자녀의 삶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분명 우리의 삶을 확연하게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선한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선한 것을 바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른 것과는 완전히 대척되기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가 지배하는 삶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 말씀은 성령 아래에 있는 삶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그 본래의 목적이 어떻든지 원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속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이 아니야. 사람이 정한 질서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규율과 질서가 엄격한 직장에서 쉽게 이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은 다스려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 진노의 자식들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길 소망합시다. 물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 이 결단이 더욱 확실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유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까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결단했다면은 이제 유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한다라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 육체의 삶의 행적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함께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육체의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육신에 속한 것 또는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 등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경계해 왔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그 각각의 삶에 교훈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속하지 않고 마음에 품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 곧 진노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땅 위의 것이고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 원래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돕는 보조장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 알므로써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는 것과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때 율법이 도와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초대교회 시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무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면 좋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밀하게 이끌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613가지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도구였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기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돕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척하는,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 거룩함을 행하도록 율법이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형편과 이치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구별하는 도구로 율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율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율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소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하신 거예요. 이거 쓸모없어.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표로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여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 착각하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율법에 마침표하고 찍으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도구가 된 율법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 거룩해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거야,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 결과 정죄합니다. 야, 그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살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때문에 바울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자신들의 욕심, 거룩하다고 보여지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율법을 지키라는 그 육신의 욕심에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이 아닌 또 만들어진 우리들만의 율법, 우리 한국교회들만의 율법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정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요, 육체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요? 만약 율법이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 간의 신앙의 교제와 격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면은 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겠습니까? 율법이 이렇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려지기 이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였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기에 문제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변질된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은 율법이 그 역할을 상실하여서 진정 옳은 것,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바르게 교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지막 때 율법에 대한 성실함, 100점으로 율법을 지켰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돕는 도구였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셨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걸 따라 행하셨습니까? 채점 짝짝짝 해서 15점, 꽝, 과락, 이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아십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율법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셨습니까? 예. 만점. 율법의 역할은 이거였던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돕는 도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죠. 그러니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이 열릴 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로 영원에 이르게 하는 발목에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인 열매가 아닌 초월적인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변화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의 그 뜨거운 신앙적 열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은 그 어떤 것으로 찬물을 끼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신다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성화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같이 성령의 강권적인 삶의 변화의 삶이 계속되길 소망합시다. 죄악이 쉬워 보이고 나에게 유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의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뜻일까요? 예수의 사람들. 저는 이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을 종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들. 예수 공동체라고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들, 크리스찬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본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지난 행실과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삶의 강력한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너는 변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로 갈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변화의 열매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더 화평하고 조금 절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지만 조금 덜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9가지 열매의 삶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 9가지 중에서 유독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어떤 성도님도 있지만 유독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한 성도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거야? 서로 나무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의
다소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그분의 그 작은 모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모습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각자의 삶에 일하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세워가는데 우리 역시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제라는 거 드시죠? 안 드시나요? 저만 영양제 먹고 있습니까? 네, 영양제 먹어요. 아무거나 막 먹지 않죠. 물론 종합 비타민 먹기도 하지만 영양제 가운데도 유독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먹는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눈밑이 잘잘잘잘 떨리는 분들, 이거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구나. 그냥 마그네슘 영양제만 사다가 먹잖아요.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내가 지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 보니까 멜라토닌이 부족한가 보다. 멜라토닌 사다가 먹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영양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의 그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성도님의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영양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지만 또는 영양제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나 이런 게 좀 부족한데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성령은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그 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조금씩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장 엄청난 변화를 이루진 않지만 조금씩 변하지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다면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그 모습까지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먼저일까요? 술, 담배 끊는 게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자, 그럼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례받고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게 우선일까요? 술, 담배를 끊는 게 우선일까요? 먼저 구원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은요, 부차적인 것들은 어느 순간 이루어지게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돼요. 반드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게 나에게 그 배우자를 위한 영양제가 되라는 징조인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술과 담배를 끊는 영양제가 돼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변화돼요. 아주 조금씩 변화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보다 내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내일보다 또 그 다음날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저는 있습니다. 하진이. 네. 저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닮았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는 닮았어도 달랐어요. 라일이가 아무리 이승희 집사님 닮았어도 달라요. 다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라는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공통점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칭송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린 신앙, 잘못된 신앙, 율법과 같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에 혹시 유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잘못 걸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결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나의 바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나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 나의 성도들을 찾으실 때 주님, 성령과 더불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성령을 붙잡고 성화의 삶을 이루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힘겨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허락하신 성령으로 통하여서 내 삶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지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헛된 질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외면하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헛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세상의 새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심령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네, 오전 예배를 마치고서 남전도에 총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총회는 11월 26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봉사 신청서 가시는 길에 한 장씩 꼭 가져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씩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구제저금통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역시도 부담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또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은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앞으로 허락하실 새로운 시간들을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세상의 질서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이 시간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며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한 주간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혹여라도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 성도 공동체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